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8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셨다. 내 삶 가운데 이러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셨다. 성경 보면 볼수록 그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8장 말씀 모세도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또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이 오늘 8장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곧 누구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쓰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시키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라 이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무엇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젠 더 이상 뭐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내리기 쉽습니까? 싫습니까? 심판 내리기 싫잖아요. 재앙 내리기 싫으니까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도록 네가 가서 전해라. 그 얘기를 하면서 2절입니다. 내가 보겠습니다. 만일 보내기를 뭐하면 거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협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7장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뱀을 지팡이, 이 변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재앙 심판 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협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뭐 하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10가지 재앙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손에 사정을 두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일이란 단어는 협박이 아니라 보내기를,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뭐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으면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듣고 전했다는 겁니다. 거절하면 내가 무엇을 해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다른 것도 많겠는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따는 모든 백성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되어집니다. 바닷속에 특별한 물고기라면 쉽게 볼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행한 것이 하나님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바로도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무엇이다? 바로 이 개구리란 사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예,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7장 말씀을 보고 8장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누가 내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벌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무엇이다? 개구리로 보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깁니다. 강가니까 당연히 개구리가 있겠지만 무수히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 징표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서 구별되게 하셨던 겁니다. 숫자로 구별되게, 무수히 생기기에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여러분? 화덕입니다.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개구리 한 번쯤 만져본 사람들이면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알 수 있어요. 개구리는 어디에서 살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잠깐 땅에 나올 수는 있지만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말라버리면 숨을 쉴 수 없는 동물입니다. 피부로 호흡하는
그 개구리인데 잠시 잠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즉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화덕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와, 이렇게 갑자기 무수히 어디서 올라오지? 뭐야, 한 번도 보지 못한 개구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화덕으로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증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국 온 땅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징표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절이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또 뭐하라. 여러분, 개구리는 도망갑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득적 본능입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길어 올라요. 이거 보고도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원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개구리 이 사건이 아니네. 엄청나게 올라오고 얘네들이 뜨거운 데 들어가고 물이 없는 데 찾아 들어가고 심지어 사람에게 달려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누가,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 내보내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뭐다? 표징이다,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 보여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쉽게 한번 치면 끝날 일인데 자꾸만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누구의 마음을 되돌리려고요? 어떻게 해서 바로의 마음 되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게 하려고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택하신 재앙이 바로 개구리라는 사실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8장을 다 읽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아셨잖아요, 하나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속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돌리려고 말이죠.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이 모습을 누가요? 모세가 이 포인트를 자꾸 기록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개구리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과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낸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누가 보고 깨닫게 하려고요. 모세가 직접 보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스처를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스처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제스처를 통해서 이걸 보는 바로 거기 함께 있던 신하들이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 알게 하시려고. 여기에서도 섬세하게 하나님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이 애쓰심이 5절 말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자, 뭐가 올라옵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요 애굽 땅에 덮입니다. 그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7장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됐지만 안 봐도 뻔하죠. 바로가 누구를 불렀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요술사들 부른 겁니다.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렀을 때 걔네들이 올라왔는데 말하지 않아도 걔네들은 돌아간 겁니다. 예, 개구리가 물속으로 다시 간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근데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통해서 이거 올라오겠는데 얘네들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어째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 이걸 보면서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난 못하겠다. 우리 요술사들 이거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 말 듣고 이제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 중요한 건 9절 1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어디만 있도록 나일 강에만 있도록 그럼 내가 언제입니다.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가 반드시 뭐라고 대답해야지 옳습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해야지 옳죠.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백성들 보내겠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언제라.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밤에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오늘 밤에 혹시나 여기 있는 개구리들이 다시 나일강으로 가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선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심판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한 겁니다. 당장 하라고 해도 시원찮지 않은데 내일, 오늘 밤에 혹시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 결국 바로는 끊임없이 누구에 대한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걸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그럼 내가 알게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어디만 있게 하겠습니다. 나일 강가에만 있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 날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간구했더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게 되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개구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나왔지만 다시 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쳐들어오지 않나, 뜨거운 화덕에 들어가지 않나, 빵 굽는 그 그릇에 들어가지 않나, 심지어 사람들이 기어오르지 않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예요? 첫 번째는 바로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물론 내일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의 불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루심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술사들은 올라오게 할 수 있었으나 떠나가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인정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셨음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럼.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지 않을까 봐. 그 하나님이 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자 했다면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게 장자 죽이고 나왔단 얘기 한두 줄로 끝날 얘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겠냐 이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도 누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나일강으로 돌아갔어야지 맞는데 거기서 죽어요. 진작 죽었어야 되는 개구리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랫동안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개구리가 그때 동안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라 하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뭐가 났다. 악취가. 이건 그냥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구리가 이랬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악취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악취가 다 사라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또 완강하게 고집 피웠어요. 그들의 말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알고 계셨는데도 이렇게 하셨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말하면
안 들을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건 모세 아론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시는 겁니다. 제발 믿어. 그냥 있는 일은 아니니까, 내가 한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믿어. 가서 네가, 너희들이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줘. 이거 이렇게 해.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까 그거 보고 믿게 해. 이 1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는데도 이렇게 하셨다.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동일하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 아니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누가요?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아론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이겁니다.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셀 수 없는 겁니다. 흙을 어떻게 셀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될 것이다? 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있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땅에 티끌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갑자기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마자입니다. 이게 뭐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개구리도 안 믿으니까 이제 내가 뭘로 해보자. 이 이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 그리고 한순간에 갑자기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데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자 어디에 기어오르게 됩니까? 사람과 가축에 오르게 됐으니 얘네들이 올라서 사람의 가축에 뭘 빨아먹게 됩니까 여러분? 피 빨아먹게 되겠죠. 얘네들 피 빨아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행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믿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답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했다 못했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자 누가 행한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얘기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듣고 어떻게든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또 마음을 바꾸고 먹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되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개구리 보내도 개구리 통해서 심판해도 바로가 믿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하셨어요. 내가 일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바로가 뭐 할 걸 알았었다는 겁니까? 듣지 않을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서 나에게 바로에 보내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꼭 하나님께서 바로만 계속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나 어디에 있나.
이런 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든지 바로도.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시는데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또 나옵니다. 내가 뭐하면 만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협박 아니죠. 앞에 내용 보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내 말 듣고 백성들 보냈으면 좋겠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자,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뭘 보낸대요? 파리떼를 보낸대요. 팔이 많은 거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개구리, 이 파리. 근데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얼마나요? 가득입니다, 여러분. 한두 마리, 12마리 이렇게 있을 가득입니다. 새까맣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내겠다는 겁니다.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려할 것인데 이렇게 해봤자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믿지 않고 이집트 사람도 믿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금 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인정할 만한 것들을 붙이시는데 그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어느 땅에는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뭐 합니까? 목축일을 하고 있죠. 파리가 많으면 어디가 더 많아야 됩니까? 그렇죠. 한 번 정도라도 축사에 가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실 것 같아요. 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소고 양이고 등에 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이거 그냥 있는 파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쉽게 보는 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어디 없게 하셨어요? 그렇죠. 파리가 응당 더 많아야 될 고센 땅에 없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해를 씁니다. 예,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예를 쓰시는데 23절입니다. 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뭐 하겠다? 구별하겠다. 누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누가 행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내 백성과 그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일이 무엇이 될 것이다. 내가 한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정말 하십니다. 하시고 무수한 파리, 엄청난 많은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웃겨요. 파리는 어디에 많습니까? 더러운 곳에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황폐하게 됐대요.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것은 거기 있는 식물이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썩은 곳, 그렇죠? 더러운 곳엔 파리가 모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서 이것까지 황폐하게 시킬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모든 건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게 하시려고 예를 쓰는 모습이 24절. 여러분 이렇게 봐야 한 절 한 절 모든 단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보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예쓰심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들이 믿고 섬겼었던 우상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려고 돌이키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예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24절까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황폐하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이제 급해져요. 그래서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나가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겠는데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뭐라고 이랍니까?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 싫어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양, 그리고 노아가 드렸던 새 이런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잡아서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걔네들은 그거 가지고 뭐 하지 않으니까. 제물로 삼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꼭 정하신 동물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들이 그 동물들을 사용해서 같이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드리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담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는 뭘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 딱 본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셨어도 지금 누가 무엇을 믿지 않는 겁니까? 애굽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도 우리를 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표적들을 보이셨는데 이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않을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누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바로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사람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럼 해 주십시오. 우리 가서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보내겠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하겠다 이것을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했다고 보지 마십시오. 정말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순간순간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때도 그렇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뭐하라? 대신 기도해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뭐 하겠다? 간구할 것이다. 자, 언제 여러분? 내일이면입니다. 이것도 바로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모시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내주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팔이 없애줄 것이니까 그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누굴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바로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믿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누구께 간구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자 누구의 말대로 하십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그렇죠.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문제는 그러나 바로가 언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는데도 이겁니다. 파리 이 개구리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뭐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9장 10장.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쓰시더라.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대로요 모세가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붙였냐?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붙여서 날 힘들게 했냐고. 근데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보고 겪으면서 깨달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모를 때는 잘해주는데 속을 알고 나면 해주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속 다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해주잖아요. 속을 다 아는데도요 어떻게 해서 돌려고 이해를 써요. 우리 속 모르면 마음 다 빼줘서 잘해주는데 속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 마음 닫아버리는.
그게 사랑인가 보구나 이걸 느껴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구나. 하나님 백성은 이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온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배워서 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